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 계속 글로비전 교회 사도행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주시는데 이 사도행전은 웬만하면 녹음도 안 하고 영상도 찍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 의도가 뭘까요? 네, 와라 라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를 같이 듣는 것과 같이 안 듣는 것의 갭이 커요. 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의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들으신 분들이 전하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들으신 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또 그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찌됐든 이 사도행전을 지금 우리 교회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 집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12장 1장부터 같이 이렇게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12장입니다. 지금 초대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을 맛보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보면 이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흥과 동시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핍박을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흩어져 버렸고 그리고 다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겨우 목숨을 연명하는 정도예요. 부흥이 강할수록 핍박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핍박은 강해지는데 무엇이 더 왕성하게 전파됩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더 왕성하게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좀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네, 부흥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찬양하잖아요. 이 땅에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땅에 주님의 심판이 임하길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죠? 네, 말소리가 적으시네요. 부흥과는 다르게. 왜 매일 외치잖아요. 그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부흥이 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심판이 옵니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부흥을 이해할 때 성도 수가 많아지는 거 아니면 교회가 커지는 거 숫자가 많아지는 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달라요. 성경은 부흥을 뭐라고 말하냐면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부흥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 그게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끼리만 잘 되겠다. 우리만 좋은 말씀 듣고 우리만 찬양 열심히 부르고 아니면 우리만 기도해야지 이걸 갖고 부흥이라고 전혀 절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만 좋은 거죠. 반대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것. 이게 오늘 사도행전에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은 부흥이 임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근데 부흥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임한다고요? 네, 핍박, 박해가 임합니다. 부흥의 시기에는 항상 박해가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박해가, 이 핍박이 부흥을 막습니까? 더 이끌어내죠. 박해는 부흥을 더 이끌어냅니다. 더 큰 부흥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교회가 진짜로 부흥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박해가 없어요. 교회가 박해가 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이건 뭐예요? 부흥의 징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점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아주 좋은 징조다. 근데 우리는 박해가 있으면 핍박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 가고 있다 생각하고 멈추려고 그래요. 언제 박해가 온다고요?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부흥이 임할 때 박해가 강하게 옵니다. 여러분 박해 강하게 받을 준비 되셨습니까?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데 왜 박해당해요? 왜 우리가 박해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면 사랑이 전파가 되는 거예요. 용서를 우리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뭘 원해요? 뭘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이게 세상이 강조하는 거랑 완전 반대입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사랑하는 거 이해 못해요. 오해하지. 사기꾼이라고. 이유 없이 용서하는 것도 오해합니다.
안 맞아요, 코드가. 그리고 죽으려고 뛰어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복음이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쓰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예요. 길을 쓰고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왜요? 세상이 무너지니까.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이 무너지니까 큰 위협이 되고 큰 사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선. 그래서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 가운데 똑같습니다. 오늘날과 지금 이 사도행전의 시대는 똑같아요.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작을 누구 왕이 나옵니까? 이 헤로당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 헤로당은 어디서 들어봤죠? 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을 때 아이들을 다 죽여라 말했던 그 헤로당. 그럼 그 헤로당과 이 헤로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버지, 가족. 네, 지금 이 헤로당은 손자예요. 그 헤로당의 손자입니다. 근데 뒤에 헤롯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그 헤롯이나 이 헤롯이나 똑같은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 누가가 썼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누가가 썼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도가 있어요. 예수님 때의 그 박해, 이 세상에 구원자가 내려왔을 때의 그 박해나 지금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땅끝까지 나가려고 하는 그 상황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시대라는 거예요. 항상 뭐가 있다? 박해가 있다. 근데 그 박해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겠다라고 지금 였다라고 하는데 개역개정에는 해하려 하여 이렇게 나오죠.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이면 지금 뭘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부흥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본보기로 몇 사람을 죽이면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멈추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몇몇을 해야겠다고 지금 사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 몇몇이 되길 원합니까? 네. 유난히 제 눈엔 잘 보이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이 원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고르고 골랐는데 누구를 죽였을까? 1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야고보 사도를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사도예요. 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럼 7지사, 7 리더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굴까요? 스데반이죠. 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죽었어요. 12사도 중에서 첫 순교자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전에 12사도 중에 지금 12명입니까? 11명이죠? 한 명이 누구였죠? 네, 가룟 유다였죠. 근데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사도행전 1장 후반절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도행전을 다 쭉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1장 후반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네? 네, 사도를 뽑죠, 사도를. 그래서 제일 뽑기를 해서 누굴 뽑아요? 마띠아를 뽑아요. 그래서 11명이 12명이 됩니다. 이 12사도 숫자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12지파가 신약에서 12사도로 회복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12명이어야 돼요.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면 11명 갖고는 안 돼요. 12명이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그 12명 중에 예루살렘의 수장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순교해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또 뽑아야 돼요? 근데 왜 뽑아요? 안 뽑아요.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새로 뽑질 않아요. 왜 그러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유익과 이익대로 사도직을 버렸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럼 사도가 박탈된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순교한 거예요.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죽었지만
순교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 아니죠. 죽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이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고보는 죽은 게 아니죠. 초대교인들에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보좌 우편에 있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거기서 해같이 아름답게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고 모든 초대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라요. 그래서 뽑질 않아요. 왜?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믿다가 이 야고보의 순교처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야고보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먹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은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병에 걸리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 믿었나 보다. 내가 이럴 거면 뭐하러 신앙생활했나.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들어요. 든다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을 던졌음에도 아플 수 있어요.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이 다면 내가 지금 그런 병에 걸리고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억울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죽으면 억울해요. 이 세상에 빠지면, 내가 빠지면, 아니면 누군가 빠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새로 뽑아야 된다 생각해요. 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도 천국에 있어요. 우리도 그곳에 갈 거예요. 소망이 되십니까? 소망이 되셔야 돼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잃었고 제 갈 길로 갔기 때문에 새로 뽑아야 되지만 야고보처럼 순교한 자들 다시 뽑을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해 이상으로, 태양 이상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상처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에 드실 필요도 없어요.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래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도 토요일 날에 세션 준비를 했습니다. 세션 준비를 했는데 한 조가 서로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했는데 나는 이 조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선택했었다. 막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름 우린 다 아니까 여기 앞에 계신 분과 여기 앞에 계신 분이거든요. 맨 처음에 주연자매한테 뭐라고 이제 뭐 잘못됐다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알고 있는 진짜 본인이 생각하는 그 세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라라고 말했을 때 이제 본인이 이제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 팀에 들어오고 싶지 않았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다른 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여기 우리 다 앉아있는데. 그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만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던 같은 팀원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더니 이제 현주자매가 계속 하는 말이에요.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했어요. 계속 그 말을 해요. 우리가 지금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항상 이 루틴이 똑같아요. 가기 전에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가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갔다 와서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뭐 다 축복이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뭔 것 같습니까? 네, 가기 전에 들어간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냐? 이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가서 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가서 전한 분들 가서 드러나신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굴이 어두워요. 네, 아무것도 안 보이고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선교를 준비해 가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마음이 맞지 않고 핍박이 있어요. 마치 내가 순교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있어요. 그럼 순교를 해야 돼요. 순교를 하는 게 맞아요. 내가 그게 죽는 거예요. 내 고집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오름이 죽고 늘 하나님 앞에서 죽는 마음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때 그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초대 교인들의 신앙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관이 되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죽으세요. 사람 앞에 죽지 말고, 눈군 사람한테 죽지 말고, 네, 하나님 앞에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본문에 베드로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근데 잡히게 된 배경이 있죠. 3절.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순교를 어떻게 했대요? 기뻐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뻐했을 때 더 기뻐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이들의 지도자 헤롯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로 끝내는 게 아니라 베드로를 잡으려고 해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빌라도도 그랬죠. 사람들의 여론과 반응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기도 놔뒀어요. 그리고 헤롯도 이 반응을 보고 지금 베드로를 잡으려고 합니다. 잘 됐다. 사람들의 인기를 끌 아주 좋은 기회다. 그리고 베드로를 잡습니다. 근데 야고보와 다르게 베드로를 잡았지만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해요. 그 이유가 또 성경에 나와요. 왜 죽이지 못하냐? 뒷절에 뭐라고 나오죠? 3절, 무교절 기간이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은 6월절 다음에 나오는 기간인데 6월절하고 무교절은 이스라엘에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 때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도 안 하냐면 그 사람에 대한 사형 판결까지도 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6월절에 누가 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에게 가한 모든 것들은 다 불법이에요. 하나도 적법한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떠한 기준을 제시해도 예수님은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십자가 달리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베드로는 무교절 기간이기 때문에 목숨을 건집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때마침 무교절 기간이어서 목숨을 건져요. 그리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5절.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뭐 했대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자, 여기서부터 마음에 질문을 해보세요. 교회는 왜 기도했을까? 그 교회는 무엇을 기도했을까? 떠오르는 대답이 이미 있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답이 이미 있잖아요. 답이 이미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교회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 교회라면 나도 그렇게 기도할 거라는 이미 답이 있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베드로가 잡혀갔어요. 교회가 무엇을 기도해야 했을까요?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자, 5절부터 12절이 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집중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5절하고 12절에 갑자기 시간이 쿵 멈추고 공간이 갑자기 쿵 멈추고 옥문이 탁탁탁탁 열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나오게 돼요. 이게 끝이에요. 내용 요약하자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삼엄한 경비를 뚫고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나왔는데 그 다음에 천사가 떠난 그 다음에 12절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12절 네 12절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서 누가 깨달았대요? 베드로가 깨달아요.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베드로는 나올 생각이 없었어요. 살려달라는 기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 안에서. 근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뭐 내가 환상을 꾸고 있는가 꿈을 꾸고 있는가 분간이 안 되는 거야. 분간이. 나와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아, 나를 살려주신 거구나.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그쵸? 근데 우리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얼마나 믿음이 없어요. 아니 베드로도 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이 터지면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야고보처럼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야고보가 죽고 나까지 죽으면 우리 불쌍한 초대교회 사람들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면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천사가 나와서 나오거라 문이 철컥철컥 열릴 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믿음으로 찬송 부르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왔음에도 천사가 떠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베드로가 몰라요. 자기가 나온지도. 그거에 대한 별 감사도 없어요. 왜?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본인은 그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행합니까? 어디로 행해요? 이 사람이? 이 베드로가? 네. 이 사실을 깨닫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집이 얼마나 유명한 집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봤을 때 여기서 뭐가 일어났죠? 첫 번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했던 집이에요. 그렇죠? 마가다락방. 그리고 거기서 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했어요. 초대교회 하면 딱 떠오르는 장소예요. 초대교회 하면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이 집을 베드로가 걸어갑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인이 한 명 나와요. 근데 이 여인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이 뭐예요? 로데예요. 로데라는 여종을 맞으러 나왔다. 자, 문을 두드리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14절. 그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문을 열지도 않고 도로 달려 들어가서 대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다고 알렸다. 네. 우리 같으면 이런 거죠. 우리가 치킨을 기다리고 있는데 치킨 사람이 두들겼는데 치킨 왔다고 너무 기뻐서 누구세요? 치킨이에요. 아, 그래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나가갖고 뭐 치킨 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터지고 있죠, 지금.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알렸는데 15절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여종에게 너가 미쳤구나. 네, 너가 미쳤구나. 근데 이 여종이 계속 말하는 거야. 네, 진짜예요. 참말이라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그러자 한마디 더 합니다. 뭐라 그래요?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자, 베드로가 왔다고는 안 믿어요. 근데 뭐가 있다고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없는 거예요? 천사가 있다 믿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왔다고 생각 안 하는데 천사일 거라고는 믿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와닿으십니까? 어떻게 와닿으세요? 지금 베드로가 잡혀 들어가서 죽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대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베드로가 풀려나서 집문 앞에 서 있어요. 찾아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로데를, 그 여자애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을까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사를 믿어요? 그리고 확신하는 로데에게 한마디 더 하는 게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일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오해해요. 로데는 믿음이 좋고
이 사도들과 이 제자들은 믿음이 안 좋고 포커스가 완전 빗나간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놓고 정작 하나님 베드로 풀어주시니까. 안 믿고 불신하고 로데를 비웃었다? 로데만도 못한 초대교회 사도들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도 로데처럼 뭘 해야 된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성경을 위인전으로 읽는 거예요. 동화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정말 구해달라고 기도해놓고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니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천사를 왜 믿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베드로가 돌아온 것을 안 믿었을까? 왜 이 로데라는 여자한테 미쳤다고 했을까? 왜 했겠습니까?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뭘까? 그 안에 갇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불신자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줘요. 사도행전 4장 27절. 네.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부흥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아주 이제 이 지도자층에 있어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주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한 명만 오는 게 아니라 절대 연합할 수 없는 연합군이 합세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요. 누가 있습니까? 헤롯.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은 본디오 빌라도, 로마죠.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 밖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다 한패가 돼서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해서 자, 초대교회를 막 지금 태동하고 있는데 그때 기독교의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세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는 거예요. 그때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이 기도 내용이에요. 합세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몰려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잠시만요. 4장. 이걸로 보겠습니다. 28절. 네, 개역개정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누가 미리 예비하신 일이래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인데 그게 뭐래요? 죽는 거래요. 누가? 초대교인들이. 지금 상황이 적군들이 절대 연합을 할 수 없는 적군들이 한마음이 돼서 연합을 해서 이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코앞까지 몰려온 그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지금 이 몰려든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과 뜻대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 지금 상황은 저들이 들어오면 난 죽어요. 저들이 들어오면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해요.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해석해요?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게 주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기도예요. 이 사람들의 기도.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초대교인들의 기도가 이래요. 이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이 죽는 것을 억울해하지도 않아요. 복음 안전하면 핍박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안 하면 죽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래요. 왜? 아니까 처음부터 내가 예수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박해가 올 거라시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선택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알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증인은 순교자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적군들이 앞서서 몰려오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4장 29절 후반절. 네, 주님 이제 초반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자 주여 기도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그들이 위협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저들이 날 위협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날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저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들이 들고 있는 칼을 휘게 하시고, 저들이 도망치게 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기도라면. 근데 가장 성령 충만했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이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가 달라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죽음 앞에서 이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을 죽이려고 찾아오는 저 적군들 앞에서 저 로마 군병들에게, 헤롯 왕의 군병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 해달라고, 뭐 하고 싶다는 하는 거야 지금? 마지막 기도 제목이 우리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나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와서 칼로 찔러요. 안 죽습니까? 죽죠. 창으로 우리를 찌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삽니까? 안 살아요. 죽어요.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자신들이 살고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떠함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다만 무엇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전파되어서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뒤에가 더 가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지금 놀라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통이 깨지고 있고 피가 철철 나고 있고 온몸이 찢겨 죽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누구의 병이에요 이게? 나를 찌르는 저들의 병이에요. 로마인들의 병이에요. 헤롯 군대들의 병이에요. 저 군병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표징과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기도였어요. 오늘날로 치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까? 여기 와서 무슨 기도하십니까? 저도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뭘 놓고 기도합니까? 지금 내가 당장 살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대방이 병에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냐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내 상황이 이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적군들에게 기적이 왜 일어나야 됩니까? 지금 나부터가 일어나야지. 말도 안 되는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준비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 잘해서 준비합니까? 제가 봤을 때 선교 준비하면서 영어 하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요 지금까지. 가끔 일본어가 들리더라고요. 왜 일본어가 들리지? 영어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영어 잘해서 갑니까 거기를? 아니에요. 영어하라 그러면 벌써 힘들어요 마음이. 돈이 많아서 갑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이 가지고 계신 분 많이 없어요. 돈 있어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갈 만한 여유나 환경이 다 돼갖고 갑니까 지금?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우리는 지금 아직도 우리의 요바에 갇혀 있는데 주님이 우리 머리끄댕이 잡고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직도? 가고 싶지 않아요. 내 상황, 내 환경, 내 재정, 내 건강,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끌고 가다 보니까 내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점점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핍박은 당연한 거구나. 핍박 안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핍박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죠. 재정적인 거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말도 보셔야죠. 4장 31절. 그들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를 마쳤어요.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이게 주님의 사인이죠. 진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임하면? 기도가 마치고 땅이 흔들리면 적군들이 죽든지 돌아가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 됩니까? 그쵸?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땅이 흔들리고 분명히 땅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바램처럼 동화처럼 간증거리처럼 몰려오던 적군들이 와 하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와 하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대로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초대교인들을 그대로 다 죽여버려요. 누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요. 마지막도 사도 바울은 분명히 감옥에서 고문받고 죽어요. 목 잘려서. 근데 마지막 어떻게 끝나요? 똑같은 말 합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더라.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였어요. 거기에 있던 자들 다 죽었어요. 근데 이들은 기뻐요. 왜요? 죽음을 목전에 앞두는 그 순간에도 기도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다 죽는 것이 기도 응답을 받은 거고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 담대하게 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의미가 이 사도행전 12장을 읽어보면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살아남는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화처럼 성경을 읽어요. 위인전처럼 읽어요. 열심히 뭔가를 했더니 잘 됐더라. 우리도 살고 하고자 하는 일도 잘 되고 적군들도 원수들도 도망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려면 박해가 있습니다. 동시에 뭐가 있어요? 꼭 순교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증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니면 뭐하러 야고보가 순교했겠어요? 뭐하러 스데반이 순교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각은? 착한 일 하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열심을 다해 삶을 드리면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12사도 다 죽어요. 다 순교해요. 기쁨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12사도가 다 순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절대 아무도 지금까지 우리 중 누구도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있는 자입니까? 끊는 자입니까? 있는 자의 삶이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2장. 왜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했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나? 아무도 믿지 않았나? 그리고 그 로데 여자한테 너가 미쳤구나. 천사겠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오게 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왜?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복음 전파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순교하는 게 당연해요. 왜? 자기들도 순교할 작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죽을 때 복음 전하면서 순교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기도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로데에 집중하고 그 사람들의 행위에 집중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가 집중이 돼야 돼요. 이미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돼요.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기도. 정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 그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기 원합니다라는 기도보다 나를 살려달라는 기도,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내 기도가 99%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뭐가 없어요? 땅이 흔들리는 응답이 없어요. 말씀이 전파되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병이 고쳐지도록 믿지 않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땅이 흔들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말씀이 전파되길 믿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끝마다 초대교회를 외쳐요.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하고.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는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에서부터 벌써 죽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칼 들고 창 찌르고 하진 않잖아요. 되게 기뻐하는군요. 우리가 초대교회를 외치고 그때로 돌아가자고 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기도하고 우리 기도는 말도 안 되게 달라요. 가망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저만 봐도 돌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바라는 바가 달라요. 그들과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하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바가 달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꼭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원하는 게, 그들을 위하는 게 진짜 뭘까? 그래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이나 사업이나 교회만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기도를 하기 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이들에게 점점 커져나갈 수 있게 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뚫고 나에게까지만이 아니라 내가 끊는 자가 아니라 있는 자로서 내 이웃과 가족과 지역사회에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 글로비전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끊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해요.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있는 자로 드려질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도가 이어질 것이라 믿어요. 그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이,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전승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있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